저번 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기억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다 했어요.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어요.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초대교회, 개혁교회 모두 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다? 십계명이었다. 구약에서 가장 피크인 지점이 어디라 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신약에서는요, 십자가, 부활, 성령. 그러니까 십계명과 성령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모습이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강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적용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강령 또한 십계명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혁교회 또한 여러 가지 요리문답들 또 신앙 고백서들이 다 이런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우리 삶의 십계명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형식, 십계명에는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네 가지의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1계명과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또 5계명과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은 금령과 명령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금령은 뭐죠? 하지 마라라는 거고 명령은요? 하라는 4, 5계명만 하라가 있어요. 그러나 금령에는 두 가지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명령이다. 아시겠어요? 네. 십계명은 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내가 살을 빼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십계명의 형식이었고 또 왕과 백성과의 계약의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세요? 저기 3장 7절 8절 보고 듣고 꺼내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원, 그렇다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줬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세 번째, 보편적인 법인가?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번 주에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궁금해서 오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보편적인 법인가? 아니면 십계명이 십계명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준 계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백성만 잘 지키고 따르고 그렇죠? 그것만 지키면 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셔요. 답은 조금 더 알려주고,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커맨드먼트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인데 왜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느 집안에 자녀를 키우죠. 자녀 키우죠. 네. 그 자녀들을 키우기에 나름대로 집안의 규칙이 있죠. 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그 4가지 이상의 비틀게 써놓은 그 규칙이 있는데, 그렇듯이 그러면 그 규칙은 누구만 지키면 돼? 그 집 안에 있는 자녀들만 지키는 규칙이지, 그 규칙 가지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규칙은 그 집안에서만 형용되는 것이지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집 아이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똑같은 원리다. 십계명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백성에게 준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라는 설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시겠어요? 뭔 소리예요? 반은 뭐냐면, 맞는 거는 뭐냐면, 맞는 것은 뭐죠? 정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맞죠? 정죄, 왜냐면 우리들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정죄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네. 우리 정죄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도.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할 바. 아시겠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마라 라는 말은 맞아요. 자, 그냥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 뭘까요? 답이죠. 우리 3가지 이슈 중에 답.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만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법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조금 다른데, 혹시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좁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더 넓은 광의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꼭 정말로 십계명이 필요한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원래가 무슨 법이냐면 양심에 대한 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양심 알아요? 양심? 그러니까 법이 있던 없던, 그렇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무서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있죠. 양심이라는 게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털난 사람들 말고, 양심이 털난 사람들 맞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양심이, 그 양심법이 성문화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뭐라고요? 성문화가 뭐예요? 기록돼요. 그렇죠. 어떤 것을 글로 쓰든지 쓴 거 성문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뭘요? 양심. 사람에 있는 양심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대단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봐볼게요. 그 사람 안에 한 법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양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뭘 넣어놨다고요? 양심.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양심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4항 4장 2항의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또한 그것을 성취할 힘을 주셨다. 이어서 그들은 마음속에 쓰여진 법 외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에 쓰여진 법이 뭘까요? 아까 말한 양심의 법이 아시겠어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생겼죠?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자, 그리고 십계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십계명 안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십계명을 만들기 전에 양심법을 어디에 새겨놨다? 마음속에 새겨놨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새겨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어요. 이건 뭐예요? 양심법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법,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법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문화한 법이 뭐다? 십계명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하기 전에 더 넓게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그 양심의 법을 그 마음속에 넣어놨다라고 이해가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근거한 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어요. 잘 봐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범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왜요? 자기 마음의 양심법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십계명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양심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두 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대단한 법이 아니라 양심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문화시킨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들어보지 않았어도, 그렇죠? 율법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도, 그렇죠? 율법을 들어본 적 없어도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긴 양심법에 따라 뭐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법이 있다. 양심법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있다? 양심법. 그 법을 하나님께 성문화하셔서 돌판에 새겨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라고 해요. 적어도 내가 창조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심령 가운데 새긴 그 양심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양심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든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법이 있어요. 어떤 나라의 법이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원시 그러니까 거기는 법이 없죠. 원시 국가는 뭐 이렇게 딱 문서화돼. 근데 정말로 문서화돼 있고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양심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법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양심에서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어디냐면 거룩함에 대한 경외에서부터 시작해요. 뭐라고요? 자, 양심은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두렵고 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낀 짓을 하면 뭐라고요? 뭘 받아? 이 벼락 맞을 놈. 그쵸? 그 벼락 맞는다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양심에 의해서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 맞나요? 예. 경외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라고는 모르지만 어떠한 신의 존재를 나도 모르게 양심법을 통해서 그런 경외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경외감이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그 역사는 어떻게 되죠? 그 민족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종교적으로 종교가 역사적으로 타락할 때 그 뭐라고요? 민족은 망하게 돼요. 그렇죠?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죠. 맞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영국으로 넘어갔죠. 영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영국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잖아요. 맞나요? 네.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경시에 손 얹고 대통령 할 때 막 이렇게는 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시세 잡아내고 만약에 종교, 그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 왔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다며 막 중국으로 간다네, 어디로 간다네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종교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 그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문명이 망하기 전에 뭐가 먼저 타락할까요? 이 종교가 타락이에요. 종교가 타락한다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망했게요?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동떨어진 말씀을 아예 괜찮아,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가 무너지고 사람의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법은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나라가 큰일입니다. 법 없는 세상처럼 우리 뒤에 우리 계시는데 변호사님 계시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경외심에 대한 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 망국의 징조다. 망국의 징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애국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괜찮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 안 깨지고 법이 통용되지 않고 하면은 정부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뭐 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돈을 투자하고 뭐 어떤 걸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이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경외감. 아시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할 줄 알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찌됐든 양심법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문화된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법이다. 뭐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못 지킬 그런 법이 아니야. 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거는 무조건 지키지. 예수님을 믿어야 살인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딱딱해진 사람이 아닌 경우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못해요. 하나님 대놓고 이거 신이라는 것을 욕하지, 맞죠? 네. 미국 사람들 사회가 많이 타락하고 교회를 또 많이 떠나가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욕을 함부로 하지. 뭐 우리나라 영어에만 좀 약간 콩글리시처럼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죠. 해요 안 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해? 오마이 굿니스 막 이러는 오마이 갓이 막 이래요. 오마이 갓 안 해요. 그렇죠? 네. 아니야? 영어를 좀 잘 봐봐요. 이렇게 표현해. 왜 하냐면 양심 안에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정죄하신 분이 누구다? 아까 말했죠.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잣대는 결국 뭐냐면 이 계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계명.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해 가세요? 네,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야, 너 복음 들었어 안 들었어 하면은 복음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배웠고. 자,
모든 사람 통틀어서 자 마지막에 다 해놓고 야 니네 복음 들은 사람 손 들어. 안 들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이야기해요? 이 양심의 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행위 네가 십계명 지켰냐? 너 하나님 경외했냐? 아멘? 우상을 섬겼냐 안 섬겼냐? 이것만 봐도 끝나잖아.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됐다? 마지막 때는 행위로 심판하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십계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그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가 다 했죠? 믿어서 정가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거. 이건 우리는 아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행위로 심판을 받을까요? 행위로 심판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거, 양심법이 굉장히 어느 누구도 여기에 토론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10번에 하나님 제가 그래? 너 그러면 안식일 거룩히 지켜자! 끝나는 거야. 그쵸? 아무리 2계명, 3계명까지 잘한 것 같은데 했는데 지켰냐? 라는 것에 그 행위에 계명에 걸려서 마지막 때는 심판을 당한다.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여기까지 안 할게요. 다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면 집에 못 가니까. 자, 이어서 이제 본론.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보편적인 법인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만 지키는 게 십계명인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양심법을 성문화한 것 어떤 돌판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문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행위로 무조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거룩한 우상 안 생겼으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여러분 나는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쓰레기야. 절대 못 지켜. 알겠어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안 되는데. 나 그럼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믿습니까? 네. 자, 아무튼 우리 오늘 제1계명. 첫 계명이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자, 첫 계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소리문단 첫 번째도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니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뭘 해라? 분명히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십계명 1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신들이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터인데 그런 거 마음속에 두지 말고 나만 봐. 이게 길이야.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까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질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잖아.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볼게요. 이 세상에 그럼 다른 신이 있냐라는 건데, 자,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신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니미즘이 있어요. 애니미즘이 뭐예요? 모든 사물에 영이 깃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믿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신간이 뭐예요?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 사물에 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모든 장소, 어떤 특정한 곳에는 더 위력한 신이 있다는. 그래서 뭐라고요? 산에 가면 무슨 신? 산신. 강에 가면 무슨 신? 강신. 곳곳마다 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신론이요. 다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돼요. 동경이 되는 것, 그 어떤 거, 나보다 힘이 더 커 보이는 거. 자연은 어마어마하죠, 맞죠? 그래서 물도 어마어마하죠, 맞죠? 그래서 물의 신. 또 태양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자연 또한 신으로 만드는 다신론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단일신론이 있어요. 뭐라고요? 단일신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신론이라고? 민족신론이라고. 민족.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어.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신을 섬기기로 했어.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신이 제일 튼튼해 보이고 제일 힘이 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니까 우리 전쟁을 많이 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단일신론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바벨론 신을 믿어요. 아시겠어요? 애굽인들은 뭘 믿어요? 애굽 신을 믿어. 맞아요? 네. 서로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은 그 사람들의 사고로 구조로서 이 신관에 따라서는 어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들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신의 힘이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신이 힘이 세졌다. 이 신이 약해졌다. 또 여기가 셌다. 여기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단일신론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제일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론은 뭔지 알아요? 유일신론이에요. 뭐라고요? 유일신론.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것이 유일신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나온 지금 출애굽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론에 빠져 있었을까요? 유일신론? 다신론? 베레미즘? 뭐요? 다니엘신론에 빠져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신들 겁나 많네.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신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야,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 뭐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이쪽 지방 가니까 또 다른 신이 있고 저쪽 바다에 가니까 또 다른 신이 있고 신들을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시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진짜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버렸다, 우리가 졌다 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야,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야. 다른 신은 없어. 그 신들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너희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니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몽둥이 삼아 막대기 삼아서 너희를 징계한 것일 뿐이지 다른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야 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신간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신론? 유일신론. 아멘? 단일신론 하고 싶나? 자, 유일신론이에요. 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다른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다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 종교예요. 뭐라고요? 자연 종교. 하나는 또, 계시 종교. 자, 자연 종교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신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신을 섬기려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시스템이 필요해요. 종교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종교가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발전되겠죠? 맞나요? 더욱더 정교해지겠죠? 이단처럼. 그러면서 신도 정교해지고, 종교 시스템도 정교해지고, 진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종교는 뭘까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너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아예 처음부터 정해주셨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가 발달할까요? 발달하지 않을까요? 발달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계시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자연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 뭐라면 신천지예요? 계시 종교죠. 계시 종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다 배웠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자연 종교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신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신들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종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맞나요? 그래서 뭐 바다에 가면 바다신, 내가 필요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드셨어요. 유해신론을 믿는 우리들은 계시 종교다. 믿습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이 세상의 신들 중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좀 팬시해 보이고,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또 여러분 큰 이득을 약간 줄 것 같아서 좀, 내가 이분 믿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좀 세련돼 보여 이분? 좀 파워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를 꺼신 거죠. 맞나요? 이제 코를 걸었어? 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코를 걸어. 잘생겨져가지고 참 진짜 부담스럽네. 아무튼 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종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무신론자들 알아요?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신이 없는 사람을 믿는 거죠? 요 중요하신 분이 있어요. 포이어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고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04년부터 187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무신론의 아버지예요. 누구요? 무신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바흐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도 유물론자가 많았어요. 무신론자도 많았는데, 이 바흐라는 사람, 근데 무신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관, 그래서 신 없어, 신 없고 그냥 우리가 짱이야 라고 살아왔지만, 이 바흐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허상이다 라고 말한 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허상. 그냥 예전에는 유물로 신은 없어 라고 했지만, 진짜 기독교 하나님을 딱 집어서 하나님은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다? 이 바흐라는 사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무신론자의 아버지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있겠죠? 나쁜 놈식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아들들, 철학에는 누가 있을까? 철학, 니체, 신은 죽었다. 이 아들이에요. 바흐 아들. 아시겠어요? 신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응?
만들어진 신을 더 이상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아까 자연종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믿을 필요, 그 압박, 그 종교 시스템부터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이유가 없다. 나는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서 신은 어떻게 된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니체. 들어봤죠? 전혀 처음 들어봤나? 굉장히 역사에 약해 우리는. 계속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철학에는 니체가 있었고 사회 경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막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엥겔스. 사실 막스와 친구죠. 친구인데 엥겔스가 더 똑똑해요? 막스 좀 멍청해요? 두 사람을 비하는. 이 막스와 엥겔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해요. 뭐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뭐예요? 마약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의 그 시스템에 갇혀서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투쟁해야 되는데 아편 한 사람은 어때요? 마약 한 사람은 어때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종교는 뭐다?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네. 상태 안 좋죠? 자, 이 바흐 아들내미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심리학에. 이건 진짜 모르면 가르치라. 누구요? 프로이드 알아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마음의 문제, 아픈 문제, 그리고 성격이 형성되는 것, 또 온전해지는 이 문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기결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정신 분석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그렇죠. 리비도를 만들게 됩니다. 성적으로 여기가 항문기, 어쩌고 성기, 이래가지고, 구강기 해서 그 리비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무튼 발달을 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인을 알아내서 우리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맞죠? 자, 과학에서는요. 진화론을 말한 다윈. 진짜 처음 들어보네, 다들. 다윈. 인류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이 종의 기원이라는 거 아시죠?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기원할 수 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짱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무대에 나온 사람, 요즘에 누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킨스. 이 도킨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하면서 신은 만들어졌고, 종교가 계속 발전해 나왔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과학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신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섬기는 종교 시스템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신론자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결국 무신론의 아버지 바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이 바흐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면 그 책,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아주 얇은 책이 금방 읽어요.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욕망의 투영이다. 그랬나? 인간의 내적인 욕망의 투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적으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지고지순한 욕망이 있어. 그것을 투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싶어낸다라는 거. 어떤 존재를. 인간이 강해지고 싶고 최고 강해지고 싶어서 그 욕망이 투영돼서 어떤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인간의 투영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기독교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지고지순하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내적인 욕망에 불과하다. 욕망의 투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네가 어떠한 신을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자, 바흐가 얘기하는 인간의 욕망으로서 투영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맞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된 적이 없어.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냥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경험된 하나님, 연약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나님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바흐라는 사람은, 이 바흐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구나. 적어도 성경에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내적인 욕망으로서 투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야! 그 짓거리 좀 하지 마. 그 짓거리 좀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이야기 바흐가 얘기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욕망의 투영으로서 신을 만들지 마라. 나는 원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너희들이 만든 자, 근데 너희들은 욕망으로 다른 신을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십계명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왜 몰랐을까요? 기독교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인간적인 내면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 얘네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거야. 두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무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문명 사회 속에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신을 만들까? 신은 신 말고. 그렇죠. 첫 번째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울고 힘들고 좀 잘 좀 하자. 자, 연약함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을 만들. 맞죠? 자, 두 번째, 우린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자체가 고독해요. 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고독한 사람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예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 보고 싶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보고 싶으면 뭐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싶어야지. 어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사람은 고독하다라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누굴 만든다? 신을 만들게 되는. 세 번째가 욕망이에요. 욕망. 뭐라고요? 욕망. 내 삶에 대한 욕망.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을 지고 싶은 그 욕망을 그래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만듭니다. 네. 오늘 문명사회에서 지금 해를 섬기는 사람도 없고, 달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자, 가까이 강씨를 섬기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어요. 뭐 저쪽, 완전 미개한 나라 말고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뭘까요? 과학주의자들. 아까도 리처드? 과학을 신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다. 아무리 백날 제가 여기에서 주의자매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죠? 과학자가, 의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어때요? 뒤도 안 들어보고 가요. 우리 사모님 그러던데. 그걸 다 받아들여. 뭐 그래요. 과학지상주의. 과학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과학을 믿는 거죠. 맞나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뭐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은 사상을 믿는 사람이 무슨 이즘 알죠? 네. 무슨 이즘. 그 사상,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봉하며 살아요. 제일 심각한 현대신은 뭡니까? 뭐니 해도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돈신이에요. 돈신. 돈신에 비싸요. 얼마 전에 여러 나라 대상으로 국민 여러 나라예요. 대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족을 꼽았어요. 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돈을 꼽은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돈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대요. 어린아이부터 여러 모임까지 제일 소중하대. 이게 배금주의야. 돈신에 빠져있어요. 돈신. 개인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투명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싶고 연약함을 보충받고 싶고 다른 신들을 다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가정 뭐 자녀가 신이요. 자녀면 막 물고 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녀 관심 없어? 이제 곧 나요. 아이고. 그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탄 마귀가 분명히 속일 것이다. 너희들 목표를 분명히 바꿔놓을 것이다.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둘 것이야. 절대 거기를 넘어가지 말고 나를 봐라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볼게요. 여기에서 나 외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 그쵸. 10계명 처음 1계명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 외에 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뭐라고요?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요. 하나님 몰래 저기 구석탱이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앞에서 섬긴다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섬긴다니까. 면전 앞에서 바로 본다니까. 면전에 따라 퍼먹고 있는다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 어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